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잘 변하죠.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 닮아가고 우리 주님을 더욱 만방에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일생 동안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예배만 잘 드려도 큰 복이 임합니다. 성경을 보면 창세기 22장에 야곱이 집을 떠나서 외삼촌이 있는 밧다마람으로 가는데 거리가 800km입니다. 그 옛날에 교통수단도 없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서울 부산 거리의 2배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길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재단을 쌓았습니다. 돌아와서 또 예배재단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었고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복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예배된 일에 최선을 다하면 그로부터 시작해서 큰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 복음서가 한동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생명이 되신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소망이 되신 주, 소망이 되신 주, 능력이 되신 주, 나
주님, 내 마음과 내 삶 전체를 주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멀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오, 주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생당하도록 우리가 주 앞에 예배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고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서로 함께 유아실과 본성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여 주옵시고, 위정을 통하여 정교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650여 개의 모든 처소마다 은혜 내려 주옵소서. 대대학교회, 지교회, 지성전, 지가성전, 기도처, 지방교회, 개척교회, 해외 선교지교회, 인터넷과 쿠티브를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여도수 목회를 주님 사랑하여 붙드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조영기 원로 목사님 권능의 손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한테 겹쳐감도록 은혜 내려 주옵시고, 모든 문제와 어려움이 주님의 가운데 다 해결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다 해결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방해로부터 영하고 유업에까지 복을 내리시되 원로장로의 연로장로의 영광대학 장영국 대학 장영국 교회학교에 함께 하시고 은혜교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을 성인은 남여선교회 주님이여 지구역장 안수사의 권사의 찬양대 오케스트라 고향학교 교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 성사업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살리 기도원과 한세대학교와 베데스다대학교와 수모명산 신학원에 복을 내려 주옵시고, 엔족구비 풀과 엘린복지회와 종교자서단과 실베 성경연합회와 수모 호스피스에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심은 국무부에 함께 하여 줘서 국민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온 한국전에게 전파되어지게 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이여, 이 나라 민족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북 간의 갈등을 주님 속히 해결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굶어가는 또 고통 가운데 있는 2003년 우리 동포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만난 갈등과 대립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분열과 대립으로 나라가 어렵게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주님 우리의 자신의 모든 것을 허물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주님 손에 든 돈들을 내놓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 간의 계층 간의 인원 간의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여 주옵시고, 나를 다스리는 모든 지자들이 주님의 국민의 소리를 듣고 국민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주인은 우리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시고 존귀게 되시고 주님의 귀한 뜻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 모습으로 최고 나와서 주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역사하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볼로 예수의 볼을 덮어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에 감춰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모습만 나타나도록 주님 함께 하셔서 이 시간 전체가 주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거룩한 산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가장 사랑과 정성의 예배로 오늘 예배가 드려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전체가 주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속에 가진 그 못된 탐욕, 이기주의, 교만, 부정적인 생각들이 늘 우리를 괴롭혀서 주님이 원하지 않은 일을 하며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이 원하지 않은 그 길로 갔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올바른 예배자가 되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뜻을 실천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생명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아멘. 오늘의 제목은 인생의 3대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가지고 인생의 3대 질문,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까? 인생의 3대 질문. 인생의 3대 질문. 우리가 이 땅에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 우리는 잠시 머물다가는 나그네 길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저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부자나 가난한 자나 높은 지에 있는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만에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때가 되면 이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신은 그 모든 기능이 정지되지만은 영혼이 그 존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영혼은 불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의 영혼은 이 세상에서 육신이 호흡을 그치는 그날 천국으로 가게 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은 육신이 죽는 그 순간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영광에 살다가 주님께서 오라부실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천국 가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알고 살아갈 때 그 삶이 행복한 것이고 그 삶이 참 기쁨과 평안함이 넘쳐나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오신 성탄절이 이제 곧 다가오는데, 성탄절을 바라보면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인생의 3대 질문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럼 왜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가는 인생인데 목적을 알아야 돼요. 내가 왜 사는가?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자들이다. 철학자들은 인생에 대해서 아주 연구해서 인생의 그 실존을 알아냈지만 답을 주지 못했어요. 유명한 철학자 킬케고리 말하기를 죽음에 이르는 병인데 그것은 바로 절망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절망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았는데 이 절망에서 우리를 건져낼 분이 누구인 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죄심을 지고 절망하는 자들아, 육신의 질병 속에 고통하는 자들아, 사업과 생활의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에게 참 평안을 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모시고 살면 그때로부터 우리가 왜 인생을 살아가는지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알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도, 우리 사업하신 분이 사업하는 것도, 또 정치하시는 분이 정치하는 일도 모든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원래
이 클래식 음악도 중세 교회 음악에서 출발한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입니다. 요즘 이 음악이 너무나 세큘러하게 너무나 새독진 음악으로 가갖고 애들이 듣는 음악 들으면 귀가 터지겠어요. 헤비메탈 그래갖고 막 꽉자자자자 하는 그런 음악이 있어요. 잘 모르시면 한번 물어보세요. 그런 게 있어요. 그냥 귀만 자극하고 그냥 순간적으로 감정을 흥분시킬지는 몰라도 영혼에 안정이 없고 오히려 불안감을 조성하는 음악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내가 의사가 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이 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내가 비즈니스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 당시 예수를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따라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다 뿔뿔이 흩어지고 자기 갈 길로 갔어요.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했을 때 가장 많이 모였던 인파가 약 3만 명쯤 된다고 봅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장정만 5천 명, 여자 아이를 합하면 약 3만 명의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실 때 그 많은 무리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큰 기적인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유일한 기적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가서 보니까 십자가 밑에까지 간 사람은 5사람밖에 등장을 하지 않죠. 그 많은 사람이 다 어디 가고 5사람만 남았는가.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로마 정권의 저기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기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주실 걸로 생각했는데 무기력하게 붙잡혀서 십자가형에 달려 죽는 것을 보고 다 실망하고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따라가지 말고, 물질을 따라가지 말고, 세상 권력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님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저도 따라오지 말고 제 뒤에 계신 예수님만 따라가세요. 난 심부름꾼이니까요. 전 세계를 충격 속에 몰아넣었던 짐 존스의 가야나 인민사원 사건을 기억할 것입니다. 1978년 11월 18일 남아메리카 가야나의 밀림 지역에 위치하던 사교 집단이 짐 존스와 함께 다 집단 자살했습니다. 914명이 죽었어요. 신앙촌을 건설해갖고 자기가 제2의 예수, 자기가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라고 하고 사람들을, 추정자들을 모았는데 개인 재산만 1,500만 달러가 넘었습니다. 자꾸 조사가 들어오니까 남아메리카 가야나까지 다 그 사람들을 끌고 갔어요. 미국에서 조사연을 보내니까 조사연을 다 죽여버리고 이제 미국 정부가 우리를 칠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다가오니까 모든 사람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포도주스에 독약을 타서 다 마시게 하고, 이것은 자살이 아니라 이 비인간적인 세상을 우리가 개혁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죽었어요. 일부는 반항하다 사살당해 죽고 자기 자신도 나중에 총에 죽었는데 그 중에 어린아이들이 300명입니다.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안겨준 사건입니다. 사람 따라가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따라갈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면 잠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한 명과 선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르라 그러거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 세상에 나를 따르라고 자신 있게 말할 분은 우리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진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다른 진리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십니다. 다른 영원한 생명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그 생명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돼서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우리 성경에 표현되는데요, 영어 NIV 성경 보면요 더 아주 구체적으로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눈의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눈의 초점을 딱 예수님께만 맞춰 고정시키고 주님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로와 용서가 있습니다. 치료가 있습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만족을 줍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부족한 하나님 앞에 허물 많은 죄인일 뿐인 것입니다. 여기서 있는 저도 양파 같아서 다 까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그와 같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때 참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예수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둘째로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당신 누구냐고 묻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걸 다시 바꿔 말하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 중심으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고집과 교만과 불순종으로 가득한 이 모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나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자랑, 고집, 교만, 불순종을 다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일생을 인도하시고 나의 일생을 통하여 영광을 홀로 받으실 것입니다. 출애굽기가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 애굽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데 그 앞에 홍해가 가로막혔습니다. 홍해가 막혔어요. 홍해. 바다가 막힌 것입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에는 바다입니다. 그런데요, 온 백성이 두려워 떨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은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지켜봐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고 너희들이 날뛰지 말고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내가 어떻게 나의 일을 하는가를 지켜보아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면 안 돼요. 염려할 시간에 기도해야 돼요. 염려할 시간에 주께 맡겨야 돼요. 뭐 내가 이렇게 하겠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도 저는 기적을 봅니다. 어디서 이 많은 분들이 이 교회 이 자리를 가득 채우고 이곳에 몰려오는지, 이 기적이에요. 주차하기 불편하죠. 그렇게 밀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두루며 나가면서 막 떠밀려가다 떠밀려 내려가고, 어떤 분 그러다가 둥둥 떠가 다닌다고. 근데 우리 교인들은 그게 하도 익숙해서 별 그런가 보다 하고 떠밀려가고 떠밀려오는데, 외교에서 오신 이제 성도들이, 손님들이 가끔 놀랜대요. 막 가만히 있다 보니까 또 내려와 있대. 그때 어떤 분은 또 자기는 몇 년 만에 한국에 와서 순복음교회 왔는데 한번 따라가다 보니까 저 밑에 어느 조그만 그 성전으로 가서 거기서 예배 드렸대요. 물론 거기도 주님 계시지만 본인은 이제 외국에서 와가지고 대성전에 한번 오기를 그렇게 사모하고 왔는데, 내가 뭐 몇 년 만에 딱 출장 내서 한 주 비는데 와보니까 내가 여기 어디 와 있나 보니까
거기도 복이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 그저 바울 성전 다 그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혹시 외국에서 오시면 거기 계시면 섭섭해하지 않게 하시길 안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바울 성전, 예루살렘 성전, 행복 성전, 영광대학, 안족 성전, 부족 성전, 가나안 성전 다 꽉 찼는데 여러분 거기도 주님 계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니까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께 다 맡깁니다. 철저하게 주님께 맡기고 살아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택한 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앤드류 모레 목사님이 나를 버려야 예수가 산다 하는 그 책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아가 깨어진 사람은 자기의 무능력을 깨닫고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이렇게 고백한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다. 나는 전적으로 무력하다. 당신의 자아가 죽은 곳에서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신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려는 사람은 매 시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끊임없이 자아를 부인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분의 삶을 사셔야 한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때부터 은혜가 임해요. 가만히 있어라. 내가 일을 다 할 텐데 왜 너희가 걱정하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어서 기도만 하고 주님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홍해를 쫙 갈라주셨는데 바다를 육지로 건넜잖아요. 근데 또 걱정이 생겼어요. 바로 군대가 또 따라오네. 근데 다 건너가니까 또 물을 싹 합치셔가지고 다 그들을 물에 떠내버리게 하셨어요. 너희가 오늘 본 바로의 군대를 다시는 보지 않을 것이라.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이것은 주님이 다 해결해 주세요. 다시는 여러분 눈앞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만들어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늘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내가 죽으면 주님이 부활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니 그가 되는 하늘나라. 그렇잖아요. 찬송이 그대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살아주시니까 염려할 것이 없어요. 걱정할 것이 없어요.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세요. 찬양하세요. 주님 앞에 매달리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꾸 옛사람이 걱정을 하고 염려하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내가 죽어야 살아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살려고 왔지만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온 인류가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기독교의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주님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면 섭섭이가 사라져요. 죽은 사람이 뭐 섭섭해요. 죽었는데 죽은 사람은 꼬집어도 아프다 그러지도 않고요. 밟아도 욕을 해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욕을 할 테면 해라. 난 죽었다. 그렇잖아요. 비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만 앞에 바로 서 있으면 돼요. 진실되게 살면 돼요. 성실하게 살면 돼요. 사랑을 행하며 살면 돼요. 그 대신 죄와 타협하고 비굴하게 살지 마십시오. 권력과 잘못된 것과 타협하고 비굴하게 살지 마십시오. 정정당당하게 바르게 의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으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사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면 내가 살고 내가 죽으면 우리 가정이 살고 내가 죽으면 이 교회가 살고 내가 죽으면 이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사시니까. 주님이 사시니까 나의 문제 해결되고 주님이 사시니까 가정의 문제 해결되고 주님이 사시니까 교회 문제 해결되고 주님이 사시니까 이 대한민국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하십니다.
내가 돈을 벌었습니다. 천만의 말씀.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돈을 버는 거지요.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낌없이 써야 더 주신다고요. 내 것이라고 이렇게 안 주세요. 아낌없이 주님에서 쓰십시오. 더 주세요. 그런 재벌들 우리 교회에 많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직자의 위치에 서신 분들은 그때 빠르게 그 일을 하십시오. 절대 정적으로 타협해갖고 잘못된 판단하지 말고 바로 그러한 위치에 세워졌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오늘 셋째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과거는 지나간 거죠. 과거를 갖고 자꾸 둘쳐봐야 과거의 모든 것은 지나가 버린 것이고, 음식물도 먹고 남은 거 넣으면 썩는 것처럼 썩어서 지나간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늘과 내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게 삶을 살았냐?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4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 참 행복이 무엇인가? 근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십자가는요, 희생입니다. 섬김입니다. 낮아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낮아지라. 좀 내가 높이 먹고 날 좀 알아달라 하고 기부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부스 다 띄고 좀 겸손하게. 저희 아파트에 웃으면서 먼저 인사합시다 이렇게 사인이 붙어 있습니다. 무조건 또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느 사람 답변이 없어요. 또 내릴 때 안에 들어가세요. 한참 인사하다 보니까 나중에 네 인사를 받으시고 서로 인사 나누고요. 내가 뭔 인사하면 어때요? 저 사람 왜 나한테 인사 안 해? 그러지 말고 눈이 좀 나쁜가 보다 쫓아가서 안녕하세요 인사 좀 하고 좀 낮아지세요. 그게 편합니다. 자꾸 상석에만 앉으려면 불편한 거예요. 아예 맨 밑에 자리에 가서 앉아 계시라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럼 나중에 이쪽으로 오시라고 하면 아예 간두시지 마시고 그러면서 가서 앉으면 그런데 꼭 윗자리에만 앉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자기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 보면 자리 좀 비켜주시죠. 그럼 이거 알았어요. 그럼 자리 비켜드려요. 그러니까 그럴수록 여러분의 위치가 높은 위치에 있을수록, 교회에서 여러분 높은 직분에 있을수록 더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더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희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요, 철저히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지 않으면 십자가를 칠 수가 없어요. 보세요. 십자가가 없다면 면류관도 없고 희생이 없다면 성공도 없다. No cross, no crown입니다. 여러분이 낮아지고 끼어지 않으면 면류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다 영광받고 칭찬받고 하늘나라 가서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내가 낮아지고 섬겨야지. 그 하나의 복이 많은 게 아닙니까?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 못하다 왔느냐?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섬기다 왔느냐? 내가 맡겨진 그 자리에서 얼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느냐? 물으실 것입니다. 토저 목사님이 철저한 십자가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 결단해야 된다. 선택은 두 가지뿐이다. 하나는 십자가를 회피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십자가 위에서 죽는 것이다. 십자가가 당신을 완전히 죽이게 하라. 하나님을 찾아라. 거룩함을 추구하고 당신이 당하게 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비게이터 선교회는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전 세계를 복음화하자고 하는 생겨난 그 단체입니다. 근데 내비게이터 그 선교회 지도자가 홍콩에 가서 이제 홍콩의 그 내비게이터 그 교육을 하는 분을 만났는데, 그 어느 지도자 집에 가서 저녁을 하게 되는데 60대 된 부부가 정말 아주 얼마나 행복한 모습을 짓고 앉았는지 둘이 착 쳐다보고 손잡고 웃고, 야, 60넘도 저렇게 그 인고 부부가 있나 할 정도로 그냥 그 목사님 오셨다고 또 부인되는 분은 왔다 갔다 하면서 심부름 다 하고 너무나 행복하게 보여서
참 저렇게 60 넘도록 부부가 행복하게 살면 참 얼마나 보기가 좋을까. 그랬는데 그 부부가 사연 있는 부부였어요. 홍콩에 온 지 얼마가 안 됐는데 30년 전에 남편이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공산당에 붙잡혀갔습니다. 결혼 전날 붙잡혀갔어요. 그래서 당신이 기독교인으로 앞으로 목사가 되고 교회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내일 결혼식을 아니까 결혼하고 싶으면 오늘 우리 앞에서 난 예수를 모른다고 한마디만 하면 놔줄게. 나는 결혼을 내일 못해도 좋으니까 난 예수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 그래서 붙잡아 놓고 1년에 딱 한 번만 면회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 약혼자가 면회 와서 자기 남편 될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믿음 지켜요. 나도 믿음 지키게요. 서로가 믿음 지키라 그래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나는 믿음 지켜야 되니까 당신은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 당신 믿음 좋은 사람 만난 사람 만나서 결혼하라고. 아닙니다. 나는 당신하고 결혼을 약속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만나지 않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딱 한 번만 면회 조건은 잠깐 만나게 해줄 때 오늘부터 예수 안 믿기로 했어 라고만 하면 그럼 놔준다는데 잠깐 5분 만나고 가면서 서로가 믿음을 서로 또 격려하는 겁니다. 절대 믿음 잃지 말아요. 믿음 지켜요. 밖에 있는 사람이 안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 절대 넘어가면 안 돼. 나도 절대 믿음 지킬게. 5년, 10년, 20년, 30년 얼마나 그 안에서 핍박을 받았는지 두들겨 맞고 가장 흉악범인은 그 감옥방에 집어넣고 온갖 고통을 당하게 하고 그 콩밥 먹을 때는 돌부서기를 잔뜩 집어넣고 이가 다 상하게 만들고 위도 다 상하고 30년 되고 나니까 야, 저 영감탱이 도와줄 필요 없다. 도봐야 밥만 축내니까 내보내라고 30년 만에 풀려나가지고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추방받아서 홍콩에 와서 둘이 30년 만에 신혼 살림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1분 1초가 얼마나 아까워요. 그냥 늘 붙잡혀요. 그 믿음 3년을 하루같이 자기 신랑을 기다리고 자기 신부를 기다린 그 두 분의 믿음, 이거 십자가예요. 십자가예요. 우리 한국말이에요. 고무신 거꾸로 신다는 말이 있어요. 아세요? 남친이 군대 간 동안에 2년 동안에 바뀌는 거죠. 우리 이런데 말이지 이 사람 보세요. 30년을 다 감옥 가는데 지키잖아요. 목숨까지 내놓고 십자가를 지는 분도 있어요. 파키스탄의 기독교 장관 샤바즈 바티 장관 10년 동안 전 세계에서 약 1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도 박해받고 희생을 당했는데 2011년 3월 2일 파키스탄의 40개 부처 장관 중 유일한 기독교인은 사바즈 바티 장관이 자동소총으로 무장괴한들에게 의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아신 대로 파키스탄은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슬람 국가에서 기독교인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임하는지 모릅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 따라 교회를 다녔던 이 바티 장관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듣고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셔서 그가 처음으로 이슬람 국가에서 기독교인으로 장관이 됐는데 이슬람 과격분자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그를 자동차로 쏴서 그는 총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언제든지 자기가 죽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결혼도 하지 않고 자기가 홀몸으로 그 장관직을 수행하다가 죽었는데 순교하기 1년 전에 한국에 와서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은 제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을 위해 죽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복음이 제 삶을 움직였습니다. 저는 제 삶을 예수님을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복음은 실천을 통하여 나타나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임을 증명할 때입니다. 훗날 주님을 위하여 제 생명을 희생할 수 있다면 저는 행복한 사람이라 여길 것입니다. 자기가
주님에서 죽는다면 그것이 행복일 것이다. 참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어서 여러분이 이 생에서 그 삶을 마쳤을 때 아름다운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들이 남아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이셨던 우리 최명신 장로님이 11월 25일 날 소천하시는데요, 한국 역사상으로는 처음으로 장군이 일반 병사 묘역에 묻히셨습니다. 황해도 곡산 출생에서 태어나셔서 1947년 월남하시고 육사 5기로 그가 이제 군 공무를 군인의 길을 가게 되셨는데 한국전쟁 당시 20대 나이로 중대장으로 잠전했고요. 1965년 6월 한국군 초대 사령관이어 4년 8개월 동안 그 월남전에 지휘했는데 아주 혁혁한 공과를 세우고 부하 군인들뿐 아니라 베트남 사람들에게까지도 존경받는 그러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때 8월 사령관으로 갈 때 나이가 39살이에요. 참 빨리도 추수하셨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구육하신 후에 군인 최고 명예인 태극 무공훈장을 받으셨고요. 그런데 대장이 되시기로 다 돼 있었어요. 저도 그 빈소에 가서 보니까 대장이 아니고 별 셋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미국에 있어갖고 그때의 얘기를 잘 몰랐는데 알아보니까 유신을 끝까지 반대해서 대장 진급을 앞두고 예편되시고, 그리고 늘 입버릇처럼 말씀하신 대로 월남에서 피를 흘려 그 점을 바쳐 순직한 젊은 부하 사병 옆에 묻히기를 원한다 해서 월남 전사자 묘역 제2구역 묘지번호 34489번에 한 평에 그 자리에 묻히셨습니다. 장군이 죽으면 8평을 줍니다. 비석도 크게 세고 단도 세워주는데 그 일반 병사가 똑같은 비석에 똑같은 한 평에 그 부하 병사 옆에 묻혔어요. 독실한 크리스찬인 권호성 육군 참모총장이 조사를 통해서 이 고인은 불멸의 군인이요 영원한 지휘관이요 최명신 장군님 깊이 흠모합니다. 이렇게 경의를 표했고요. 유가족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서 평생 나를 사랑하고 군인을 사랑했습니다. 명예와 권력을 쫓아다니지 않은 멋진 군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제가 이제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안 얘기해진 게 하나가 나왔어요. 뭐냐면요, 6.25 전쟁 때 혁혁한 공로를 세워서 1951년 북한 유격대 총사령관 김월팔 중장을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당신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전향하면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나는 사령관으로서 내가 죽음을 택하겠다. 그러나 한 가지 부탁이 있다. 내가 전쟁 때 아이 하나를 전쟁 구화를 내 아들처럼 데리고 다니고 있는데 내가 죽더라도 이 아이는 남조선에 데리고 가서 돌봐달라. 교육을 좀 시켜달라. 그럼 내가 평안히 죽을 수 있겠다. 그래서 약속을 하니까 그 자리에서 그가 자결해 죽었습니다. 그때 그 아이가 11살 차입니다. 그래서 본인 호적의 친동생으로 호적을 올리고 그 동생의 온갖 뒷바라지를 다 해서 그 동생이 서울대학도 나오고 그 다음에 박사를 받고 교수가 돼가지고 지금 76세신데요. 이 장례식장에서 끝까지 이 모든 장례식회를 다 그 유가족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그 장례식장을 지켰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할렐루야. 전쟁 고아를 친동생으로 해서 나이가 많이 차이 나면 자녀로 하려는데 그때 나이 차이가 11살밖에 없고 그때도 본인이 총각이었어요. 총각으로 있었기 때문에 호적의 친동생으로 올려가지고 사실 앞으로 불이익이 따르지도 모릅니다. 북한 사령관 아들을 갖다가 자기 동생을 입적했으니 출세지향일 수도 있어요. 누가 저 사람 사상이 의심스럽다고
적군의 아들 갖다가 동생으로 입양했다고 그렇게 하면은 추세끼리 막힐 수 있는데 이분은 크리스찬으로 약속을 지킨. 그래서 정말 역사의 길이 넘는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장군으로, 아버지로, 형으로 그 이름이 남겨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사람 이렇게 한번 살아야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욕하는, 침 뱉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누구나 그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나도 저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와 같은 이 세상의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 존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영광에 살기 원합니다. 짧게 지나가는 나그네 길 인생에서 오직 하나님 영광에서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만 닮아가고 주님의 일을 힘쓰다가 주님께서 오라 부르신 날 기쁨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졌던 모든 이기주의, 교만, 탐욕을 내려놓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희생하는 마음, 낮아진 마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